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아멘. 시편 50편 1절에서 6절까지 자기 백성을 불러 판결하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교회들이 부지런히 전도대를 만들고 전단지를 돌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시편 기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비추셨다고 선언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각별하게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나라는 얼마나 복된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온 열방에 보여주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를 바라셨어요. 물론 이스라엘도 범죄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범죄한 자들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죠. 이 모든 것은 죄인인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시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를 통해 어둠 속에 있던 세상에 구원의 빛이 선명하게 비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온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만물 가운데 밝히 나타나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우상을 숭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비참함 가운데 부르짖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을 어둠 속에서 끌어내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이 모든 것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전합시다. 주께서 영광의 빛을 열방에 비춰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분다고 말하죠. 정말 그 위엄과 영광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온 세상에 선포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결하려고 하실까요? 저 이방 죄인들이 우선 아닙니까? 예, 이스라엘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맡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는 자들, 저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요구되는 삶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룩한 삶이죠. 제사장이 자신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언하고 백성들을 지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때때로 범죄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제사제도가 또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다시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반드시 가져야만 되는 모습이었고, 그런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해야 됩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신자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룩한 삶은 자연스럽게 비참한 삶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점점 더 질서 잡히고 점점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변화된 삶의 모습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소망의 이유를, 우리 변화의 이유를 자꾸 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잘 가르치면 되는 거죠. 지금 복음 전파가 잘 안 된다는 말이 자꾸 들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도가 성도답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이 거룩하지 않고 그들의 삶이 복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전혀 차이 없이 탐욕스럽게 죄나 지으면서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전도가 되지 않는다면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엄하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 괜찮아요. 그럴 때는 회개하고 다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이런 삶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것인데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장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죠. 모든 것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그에 합당하게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공의롭게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을 눈감아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엄하게 책망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그대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신자가 행위를 따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를 왕으로 삼은 자들이 여전히 세상의 죄악된 삶을 즐거워하며 패역하게 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로 인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더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엄중한 심판을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거룩한 믿음의 열매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순리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땡이라는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믿으면 구원받고 그것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생각이죠. 그러나 이 말은 너무나도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검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기계적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엄위하심이나
거룩하심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고 방탕하게 살아갑니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패역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고백했는데, 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은 교만하게 행하며 주님을 자신의 친구 대하듯 함부로 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악된 삶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의 마땅한 삶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